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니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 포도원이 망대같이 참외밭이 없는 바같이 애와 쌓인 성읍같이 개워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고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역사적 정황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에 관해서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 정리를 해놓은 게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남북 왕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대강 좀 알면 역사적 정황을 보고 또 성경을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1010년입니다. 주전. 숫자가 재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해. 이건 주전입니다. 이걸 앵커로 외워놓으면 1010년 다윗이 왕이 된 해다. 40년을 집권했으니까, 그 앞에 왕이 사울이 40년을 집권했으니까 1050년이 되겠죠. 이때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이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40년을 빼면 970년이 되겠죠. 970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40년 빼면 930년에 이제 이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게 1406년이죠, 그죠?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울이 왕이 될 때까 이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이라고 그러죠? 사사기라 그러잖아요. 왕이 없이 그냥 12지파로 느슨한 그런 부족 연합으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죠, 그래? 350년입니까? 350년.
이게 사사기가 350년쯤 된다는 거죠.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가, 사사가 12명입니까? 소개가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시고, 요 앞에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으로 나오잖아요. 삼손. 삼손이 마지막이 아닌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사울 왕으로 채운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제사장 겸, 사사 겸, 자기 아들도 사사라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제, 이 왕국의 기틀을 닦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하는 그런, 이게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죠.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아주 좋아했잖아요. 다윗이 마음이 참 깨끗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실수하더라도 언제든지 누군가 얘기하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이라고.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을 최고로 칩니다. 항상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선지자들도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회복시켜 주는 때가 언제냐면, 자기들 보기에 다윗이 전성기였으니까 이때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전을 보여주는, 이렇게 쫙 보여줄 때 먼 미래의 이제 화려한 시를 보여주는데, 이 선지자 볼 때는 그것이 다윗 왕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없애고 다 당신의 품 안으로 모아서 온 세계를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이제 이 창조가 이루어지면 이제 타락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이후에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죠.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창조가 여기서 이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완성, 혹은 어떤 때라면 이걸 재창조, 이렇게도 말씀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시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 시기를 바라보고, 이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때가 언제냐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이 여러 징조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 계절은 알면서 시대에는 왜 분별할 줄 모르냐. 그때 우리가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항상, 그런 주님의 재림을 때를 이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제 보면 북쪽에 여로보암이 접근을 했죠, 그죠?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죠? 그 아들이 나답입니다. 내가 답이다. 이게 나답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나답, 이 두 때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냐면, 이게 바아사가 이 나답을 죽일 뿐 아니라 이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싸그리 다 없애버렸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해서 바아사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또 이제 자기 아들 엘라가 집권을 했습니다. 이게 나답이 나답이 2년밖에 집권을 못 하잖아요. 엘라도 마찬가지로 이 2년 집권하고는 또, 시므리가 나와서, 이걸 죽여버리죠. 아주 혼란한 시기가 옵니다. 시므리가 죽고, 시므리가 왕이 되고, 이게 7일 천하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리가 죽고 나서 이제 이게, 이때는 한동안 이제 혼란한 시기가 옵니다. 누가 왕이 될 거냐. 어떤 사람은 디보니라는 사람을, 디보니 장군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므리 장군을 지지하는 두 파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좀 한동안 이렇게 서로 좀 혼란한 시기를 거치다가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됐죠. 이 오므리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가 꽤 오래 갑니다. 오므리가 있고, 그때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잖아요. 이 아합이 정말 희대의 이 나쁜 왕으로 되는 거죠.
이 아합의 뭐냐, 아합의 이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이죠. 이세벨인데 이 두루와 시돈에 있던 바알 신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에트바알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인 이세벨이 시집을 와서 이 바알을 가져와서 공식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다가 가져와서 온 천지에 이제 우상 천지를 만든 이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아합은 보면 약간 좀 이 이세벨이 휘둘린 것 같아. 이세벨은 좀 강한 여자고 아합은 좀 마음이 좀 여린 사람 같아. 마음이 여리면서도 이 이세벨에게 휘둘려 가지고 그냥 뭐 남자가 좀 기가 좀 약해. 이게 사로잡고 이걸 딱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아합이 아주 나쁜 왕으로 그런데 이 아합은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현실 정치와 하나님 보실 때의 이 평가는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아합이 비록 정치를 잘해서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이 우상을 가져와서 공식으로 퍼뜨린 그런 아주 나쁜 왕으로 치거든요. 또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은 그때까지도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우상을 가져온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남쪽으로 사람들이 예배로 나가면 자기를 떠날까 봐서 무서워서 양쪽 끝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쫓아내 버리고 아무나 제사하게 그냥 양 몇 마리만 가져오면 제사시키고 그런 시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길을 걸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길을 걸었다. 반대로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남쪽 유다 왕들도 말하면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게 따라서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냐 항상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그보다 더하게 아합은 또 이게 우상을 가져오고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죠. 아하시아는 뭡니까 이게 이 2년이 일찍 죽었단 말이죠. 아하시아가 찌끄러하자마자 병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엘리사에게 묻지를 않고 다른 어떤 바알세붑인가 그게 물으러 가서 혼인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이제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됐고 이 여호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리죠, 그죠? 이세벨이 가져온 이 뭡니까 이 바알 제사장하고 이게 850대 1인가요? 이게 엘리야가 대기를 벌이고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이 화가 나서 너 반드시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에게 후계자를 세우라. 그죠?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예후 장군이죠, 그죠? 예후 장군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러면 이 예후가 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막 이제 한창 나라가 이제 부강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왔던 이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 이 아람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하사엘이 그죠? 하사엘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이제 이 아합을 죽일 거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에서 이 아합이 죽잖아요, 거기. 막 전쟁이 한창 이루어지는데 누군가 병사한 사람이 활을 들고 탁 쐈는데 하필 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갑옷이 맞으면 또 안 들어가는데 요 사이를 탁 들어가서 가슴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너무 전투가 치열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결국 해그름 때 돼가지고 과다출혈로 아합이 쓰러져 죽죠. 그래서 이 지간에 이제 예후가 그때 이제 이 반역을 일으키고 와서 그 이후에 예후가 와서 전쟁에서 와서 이 요람도 이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해서 이스라엘인가 와 있던데 여기 와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때에 유다 왕이 아하시아, 이 이름이 또 비쌉니다. 이때 아합과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됐던 사람이 여호사밧이고, 이 여호사밧이 참 정치를 잘했는데, 바아사와 이게 그거 되는 사람은 아사왕이고, 이 아사왕의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이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 여호람에게 이 아합의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는 사돈을 맺은 거죠. 사돈을 맺어서 서로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남북이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이게 안 좋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과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거냐.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 있어, 아하시아.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여호람. 거꾸로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일 때는 여호람이 왕이고, 이 아하시아일 때는 이쪽에 아하시아 왕일 때는 이게 여호람이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여기 이제 병문안을 뽑았는데 이 사람도 다 죽어버렸죠. 이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이 친척들도 다 죽어버리고,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 예후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 죽고 나니까 이 아달리아가 또 욕심이 내가지고 오히려 이 집안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6년 동안이나 왕이 됐죠. 근데 자기 고모 중 하나가 자기 딸인가요? 누군가요? 이 여호람의 또 여동생 하나가 이 여호람의 아들, 그때 아주 어린 애인데 돌 같이 한 그런 애를 데리고 도망쳐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길렀습니다. 그 제사장이 길러서 6년쯤 지난 뒤에 이 아달리아를 죽이고 이제 왕으로 세웠죠. 이 왕이 요시아입니까? 요아스. 이 요아스 왕인 요아스인데 이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전 개혁도 하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보는 이제 이쪽에 보면 아달리아가 있고 요아스가 있잖아요.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쪽에는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 나오죠, 그죠? 이 표를 보십시오.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즉 여호람, 아하시아와 아달리아. 재미있는 것은 여기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예후한테 죽었잖아요. 살해당하고. 아달리아는 누구한테 살해당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시야도 말년에 그 제사장이 죽고 나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을 해서, 말년에 이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도 살해당하고, 아달리아도 살해당하고, 여호아스도 살해당하고, 아마시아도 그렇게 죽죠. 연속으로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이제 예후가 왕권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후손의 4대까지는 왕을 삼아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근데 예후가 이제 처음에는 아주 종교 개혁을 잘했죠. 좀 개혁을 잘했는데 너무 열심으로 자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좀 어긋나게 했단 말이죠. 이후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이 요아스의 이름이 남유다 왕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와 아마시아는 항상 전쟁이 있었고, 아마시아가 요아스한테 뛰어들어다가 잡혀간 적이 있죠. 잡혀가 패해가지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과 아사리아, 이게 어쩌고 우시아라고 하는 왕, 이 시절에 거의 같은 시기에 왕이 되었을 겁니다. 이 여로보암과 아사리아 이 시대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때 이제 세계 정세가 평안했단 말이에요. 강대국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가 최고의 전성기가 경제적으로 평안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부강하고 나라가 튼튼하고 군사도 강하게 되었고, 이 여로보암 왕과 우시아 왕 이 시절에 참 편안했는데, 편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평안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빈부격차가, 그죠?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정의가 사라지고, 그 위가 항상 썩어요. 위가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하고, 그러고 나가서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덩달아서 부패하고, 그래서 총체적인 부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 미가서라든지 그다음에 아모스는 아마 이사야가 활동하기 직전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미가는 이사야와 거의 동시에 활동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모스나 미가는 이제 유다고, 아모스는 이제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조금 전에 이제 호시아가 활동했고, 이 호시아나 아모스 이 시절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엄청나게 부패한 게 나와요. 이 시대로도.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사무서서를 읽어보더라도 이사야가 써놓은 것과 거의 유사하던, 이 호세아가 써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이때는 뭐 내전이 막 일어나고 쿠데타가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를 설명해 놓은 게 있죠. 여로보암 죽고 나서 그 자기 아들 스가랴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자기 왕조에 6달 만에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가랴를 죽입니다. 사울롬은 한 달 만에 머나하임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죽고, 얼마 안 내가 스가랴가 죽고, 또 얼마 안 내가 살룸이 죽고, 연속 왕이 3명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머나하임이 10년 동안 집권하고, 자기 아들이 버가히야가 왕위를 물려줬지만, 불과 2년 만에 또 쿠데타를 당해서 베가가 정권을 했고, 베가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 꽤 오래 잡아서 20년을 갔는데, 이때는 이제 호세아가 또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선 아시리아가 와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거죠. 점령해버리고 왕을 이제 호세아로 세워준 겁니다. 호세아는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의 등을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 왕이죠. 이게 호세아는 정권을 잡았지만 완전히 아시리아의 속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배신하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때가 이 베가가 이제 집권을 꽤 오래 해서 베가가 정권을 잡은 시기가 우시아 왕의 아들인 요담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성경에는 주로 아하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하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주전 793년에서 753년 이때에 죽었고, 이쪽에 유다에서는 이제 우시아 왕이 792년 대략 740년, 우시아가 죽은 해가 74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로보암이 죽은 해가 753년이고, 이제 13년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여로보암과 우시아가 거의 동시대에 같이 왕으로서 이 시절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시아가 정치를 잘했는데, 말년에 가서 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된 나병이 걸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폐 생활을 하고, 그때 자기 아들 요담이 750년부터, 그러니까 죽기 10년 전부터 한 10년 동안 이렇게 유폐됐다는 얘기죠. 750년에 이제 실제로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아서 732년까지. 이게 요담이에요. 공식적으로는 740년부터인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이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공동 통치를 했다는 거죠. 공동 통치를 했는데, 732년이 중요한 해인데, 이건 이제 아시리아가 아람을 침공해서 아람이 없어진 때입니다. 이 시절에 이제 아람이 자꾸 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 베가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는데, 이 아람하고 손을 잡았는 게 아람, 그때 당시 왕이 러신이라고 하잖아요. 러신이고, 여기는 베가. 이때 누구냐면 요담이 왕이라고. 요담이 왕인데 이상하게 이때 아하스가 왕인데 이 집권이 우리 보면은 735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요담이 732년에 죽었는데 735년부터 이제 왕도로 산 거죠. 아하스. 그러니까 이 베가와 르신이 연합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 아시리아와 대항하자. 근데 이 남쪽에는 자기는 그럴 필요 없거든. 가만히 보니까 아시리아가 더 강한 것 같은데 괜히 여기에 연합해봐야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지. 이 아하스는 오히려 아시리아 쪽으로 붙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리아들은 이제 이게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좋지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서 하목에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이 이제 732년에 망한 거예요.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쳐들어가가지고 조공을 잡아가고 이게 또 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시리아가 다 평정시켜버린 거죠. 이 해가 732년인 거예요. 베가가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다시 또 이게 이집트하고 막 엄뜩해보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찾아오고 이게 722년, 이게 734년쯤 되겠죠. 그죠? 이때 3년간 성을 포위하고 이따가 722년에 완전히 끄들내버린 게 이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담은 732년에 죽었지만 사실은 735년 이 격동의 시기를 아하스가 왕도로 타면서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 요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 유다를 침공하는 이 전쟁을 무슨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전쟁 시기가 이제 734에서 732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학자들이 이 시기는 오히려 아하스가 이제 고스란히 이 시기를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이제 보면 7장에 이후에 나올 때 보면 그 왕 이름이 아하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예후 왕조가 스가랴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죽고 거기서 급격하게 쿠데타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제 정세가 아시리아가 부상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 치열하게 격동하는 그런 시기를 살면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만 일어나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시기고, 남쪽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가지고 계속 왕위를 있기는 하지만 뭐냐면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아하스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사야가 이제 얘기가 그거 연합군이 쳐들어와 봐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하스가 그 얘기를 안 듣고 자기는 그냥 그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긴 것 같았잖아요.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이제 얻어 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아하스가 나쁜 짓, 하나님, 우리 열왕기에 보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나와 있어요. 아들을 막 불 밑으로 지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다 하고, 아람에 있는 그 신전도 이렇게 가서 뺏겨가지고, 하나님 모시는 그쪽에다가 제단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이게 아하스가 아주,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왕이죠. 그리고 이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서가 이제 우리 1장부터 39장이 이제 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40부터 66까지가 이제 후반이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 이 시기. 40부터는 이제 이거는 시대적 배경이 되냐면 이거는 포로 시대예요, 포로. 포로 시기, 이거는 포로 시기 이전이고.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에 보면 36에서 39장이 여기 이제 마치 그 삽입 스토리처럼 들어있는데 이 세 개, 네 개 장이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히스기야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하나님부터 굉장히 칭찬받은 종교개혁을 많이 한 좋은 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반기의 얘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심판이거든, 심판. 근데 묘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38장까지는 주인공이 아하스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왕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왕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서 이 두 왕이 집권하던 그 시기의 그 역사적, 그 사회적 상황, 종교적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이 포로기 이때는 이제 포로가 됐어. 이제 그때는 포로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단지 이제 아시리아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 예언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이제 이 39장까지 얘기가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이제 잘 비교해서 보라 이거예요. 아하스 시절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몸을 두려워서 사실한 것들을 떨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께 내가 징조를 구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는데도 징조를 안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시리아한테 붙어서 오히려 혼나는 그런 얘기고. 근데 히스기야는 뭐냐면 이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에 가서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 이야기가 비교가 되면서 이제 이 후반부를 대비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이 편집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책의 구성으로 보면 이제 구조가 그런 거죠. 그래서 39장까지가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이 39장까지하고 40장 이후까지가 얘기가 너무 다른 거라. 여기는 아무리 생각이 되기는 포로기를 상징하고 쓴 얘기 같고, 여기는 포로가 되기 전 얘기란 말이죠. 바벨론 포로 전, 여기는 바벨론 포로 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이거 분명히 다른 책이다. 다른 책인데 이사야가 워낙 유명한 이사야 이름을 붙여가지고 책을 붙였어. 누군가가 한참 후대에 붙였을 것이다. 심지어는 또 40장부터 55장까지가 이런 회복에 관한 얘기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또 이건 남은 자 얘기. 남은 자라고 하는 이게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종들. 여기는 종들이라고 보죠. 이거는 하나님의 종. 이건 종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이고, 심지어는 이 유다를 혼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바빌론도, 바빌론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이제 복귀시키는 고레스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 고난받는 종이 있어요. 이게 메시아잖아요. 이 사람도 종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종이고, 고레스도 종이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도 종이고, 전부 다 이게 종이가 하는 얘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뽑아낸다. 복귀시킨다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완전한, 멀리서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는 그런 일을 할 메시아 얘기까지도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게 회복에 관한 얘기고, 이 56에서 이 남은 자가 그러면, 이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단어로 사용되는데, 우리 앞에도 보면은 1장에도 보면은 바로 그 남은 자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겠다. 그렇게 다 심판을 하고 하지만 결국 남은 자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 얘기도 좀 다르고 이 얘기도 또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원래는 세 권이었다. 이거 한 권, 요거 한 권, 요거 한 권. 근데 누군가 뒤를 다 합합 붙여가지고 이사야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판을 했다. 그런 얘기 한동안 이제 누군가가 이 유명한 논문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자꾸 연구하면 할수록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별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이사야가 쓴 책이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그런 계속 심판에 관한 얘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나 구원이나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게 이제 심판의 날이라고, 심판의 날인데 믿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날이요. 그래서 성경이 영어에 의하면 이건 신원, 하나님께서 신원 받는 날이에요. 신원해주는 날. 당신의 의인들의 그 억울한 것을 다 신원해주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받는 날이죠. 악인에게는 심판이요. 의인에게는 구원 날. 신원해주는 날. 그러니까 심판과 이 신원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 그러면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해야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스라엘이 어떤 그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해야 깨끗해지잖아요. 그 깨끗해져야 또 구원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신원 혹은 구원과 동전의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얘기하는 계속 심판과 회복, 이게 이제 반복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심판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회복을 얘기하냐? 이게 선지서의 거의 공통적이에요.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이 곧 구원이라고 해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한다. 징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죄의 투성이인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씻어야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작업이 심판이고, 그러니까 곧 구원은 곧 이 심판의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한 심판은 절대로 하시지 않고 절겨 심판하지 않으신 분이고, 오래 참고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드디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참, 이사야가 이제 나이가 많아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바벨론 탈무드. 탈무드에 보면 이게 이제 이 외경 내지 위경인데, 이게 이사야 성천기라는 게 있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이제 이 이사야가 어떠냐면 톱에 잘려 죽었다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왜 믿음의 장애 11장에 보면 쫙 나오면서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톱에 잘려 죽은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제 이사야 성천기라는 이 외경에 이 얘기가 나온다고. 이사야가 나이 많아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굉장히 므낫세. 이 므낫세가 8살이니까 나이 어릴 때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가 그랬겠습니까만, 이제 그때 이제 주변에 있던 이제 신하들이 그랬겠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배신했다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사야를 쫓아 죽이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도망가는데 나무가 있어. 나무 위에 나무가 피어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급해가지고 나무 속에 숨었어요.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껍질이 자꾸 자라가지고 이거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안 들키고. 근데 이 속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았지, 이제. 들어갔다는 거.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래, 느무라스한테 얘기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그거 잘라와, 나무를. 통째로 잘라와. 딱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왕에 갖다 놓고, 이거, 그 안에 이사야 했지. 가운데 잘라버려. 그리고 이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였는데, 그런 이제 전설이, 구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가 선지자라고 그러죠.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저기 아내도 선지자였고, 이 사람은 또 왕족이었잖아요. 그죠? 왕족으로서 자기 아버지 이름이 누구로 나오죠?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아모스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단어가 달라요. 이제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아마시아 왕하고 이게 사촌이었다든가 뭐 그런 이제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을 비롯해서 왕에 관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 그러네요. 왕의 실록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는 첫 직업이 이게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서기관이었고 왕족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이 높고 글을 잘 쓰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이사야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아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2명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 이름은 스알야숲. 또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이름 뭐지? 무슨 하스바스? 마헬 샬랄 하스바스. 선지자는 참 그 고달픈 삶을 사는가 봐요. 호세아 선지자도 보면은 자기 가정 전체를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느라고 통째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엄녀하고 결혼하라고 고매라고 결혼을 하고 애 낳고 그리고 도망가면 또 돈 주고 와서 또 데려오라 또 데려오고 그게 뭡니까? 자기 인생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통째로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자기 가정 자체가 교육의 실물 교육이 됐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사야도 맨발 혼랑 벗고 빤스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한동안 다니라고 그래요. 그런 거 다니고 엘리야란다 예레미야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그죠? 이 아들들 이름도 그래요. 이 스알야숲이라는 것도 스알은 샤르의 놈으로가 야숲은 슈브 에서 나온 말이고 이건 이제 요거는 남딸이 남다. 이게 스알에게 남은 자라는 거이고 야슈브는 이건 이제 돌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아이 이름이 그러니까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애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혹은 그 스알야숲에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얼마나 창피하겠어. 놀림 얼마나 받겠어. 이름이 그래. 스알야숲이라고. 또 마샬랴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주면 이름이 길기도 할 뿐 아니라 이 이름은 또 이게 노략이 속히 오리라. 혹은 노략물이 속히 없어지리라 이런 거지. 뜻이 그냥 그런 거지. 노략이 속히 오라. 노략물이 속히 없어지리라.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나중에 바벨론 침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이 오면 바벨론이 그냥 싸우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노략하러 온다. 노략하러 오는데 번개처럼 왔다가 깨끗이 그냥 다 가져갈 거다. 이런 뜻. 이 아들 이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서임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자기도 생각할 때 내 사역은 실패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잘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떠나지. 처음에는 호크했다가 막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니까 아들 이름도 이상하고 하니까 많이 몰려들었다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다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내 사역은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가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보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제 이 심판. 심판과 회복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고 또 회복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하나님 돌아오라는 권고도 하고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서로 짜여져 있습니다. 항상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문장, 이런 것이 선지서에 보면은 이런 이 장르라고 할까요? 장르. 요렇게 생긴 문장이 꽤 많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누구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게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는 듣거라. 이제 피고를 지칭합니다. 피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이게 이제 말하는 화자가 선지자가 자기 말 하나님께서 들은 말을 자기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화법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 임해가지고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라고 하죠, 신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적어 놓은 거다. 그걸 신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적어 놓은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걸, 장르 이름으로 이제 이 언약 고소라는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형법 고소? 형법 재판 이런 거, 기소죠. 고소라기보다 기소라잖아요. 그 형법에 기초한 기소. 형법 몇 조를 위반해서 이 사람을 이제 재판관 앞에 기소합니다. 이런 처벌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판사가 이제 증거를 보고, 그래,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는 징역 3년을 살아. 이렇게 하듯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기소한다. 처벌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재판장이면서도 이제 이게 이제 검사가 되겠죠. 기소자. 검사예요. 재판장이면서 하나님께 이게 피해자예요. 재판장님한테 피해자고 스스로 검사가 돼서 이제 이 법정에서 자기 백성인 유다가 되겠죠. 유다는 이스라엘 불러놓고 이제 말한 거예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에 들어라. 이게 잘못한 것에 대한 증인을 끌는 거죠. 증인. 그 누구보다도 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직접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과 땅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하늘과 땅을 이제 정의로 소환을 해서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그 법률 위반 사실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이러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농고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지나면서 도장을 깡 찍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이제 언약 기소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 기소의 이게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조금씩 그 선지자에 따라서 변형되기도 하고 창의적으로 이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또 어떨 경우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쭉 해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언약 기소라고 하는 그런 장르다 하는 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 땅에 들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하여 끊을 것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심한 피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의 아들처럼 자식으로 생각했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길렀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보다도 못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막 비난이라기보다도 차라리 이것은
하나님의 하소연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하나님의 감정이 얼마나 참담한 감정이겠습니까? 그런 패역한 아들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읽으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히브리 말 호이라고 하는 말인데, 호이라고 이제 슬프다 이런 뜻도 되지만 또 한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도 되고, 대표로 쓰이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인데 오히려 그거에 전락해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다. 허물진 하는 것은 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이 말이에요. 허물이 죄악이잖아요. 죄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는, 죄를 갖다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고 있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게 죄를 하나 더 올려. 여기다가 또 더 올려. 계속 죄를 쌓으면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죄악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이 백성, 행악의 종자. 종자는 씨를, 종자 씨잖아요. 이게 씨를 뿌리잖아요. 온통 그 죄를 전파시키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악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면 이건 케도시라고. 카도시가 거룩하다는 걸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까. 케도시 이스라엘인 거예요. 케도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은 쓰는 이사야만이 독특한 용어예요. 이사야만이 가지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늘 이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거의 없이 대부분이 다 이사야에서만 나오는데, 왜 이런 용어를 썼냐를 보면, 이제 6장에 가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 이사야가 뭐냐면 하늘 보좌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비웠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천사들이 말해요. 거룩. 이러면 거룩. 우리가 저기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계속 노래하니까 거룩 노래하잖아요. 이 이사야가 이 장면을 보고는 너무 압도된 거죠. 나는 이제 죽었다 했는데, 천사가 그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주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이렇게 부른다. 이사야가 쓰는 독특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그거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죄요, 행위가 부패한 자. 계속 죄만 짓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나 하고, 너희가 이제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그리고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 먹는 것입니다. 맞아서 터진 것.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건 의인 한 사람을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그죠? 한 인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온통 맞아서 터졌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다. 근데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워낙 죄를 지으니까 계속 이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를.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어요. 때리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맞아가지고 회초리가 맞아서 그 상처가 나서 아물게 되니까 또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또 얻어맞고 또 나서 또 지르니까 이제 머리를 얻어맞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모스를 한번 보면 아모스 4장에 4장 4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누르는 것을 불살라 수온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 선포하려무나. 여기도 보면 온갖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 드려요.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막 다 하는 거지.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논거죠, 그죠? 이것도 언약 기소에 관한 문장인데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일을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이 깨끗하게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게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대 얻어 맞고도 하나님의 징계하신 줄 깨닫지 못하고 안 돌아오는 것 같은 거죠. 또 7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뭉치하여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나 땅 한 부분은 비를 넣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가뭄을 주어서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 문화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의 청년들을 죽였고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온통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성한 곳이 없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인 것과 서로 맞아 흔적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 이제 7절부터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낭비해 두지 아니하였더라만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아서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징계를 해서 겨우 이스라엘의 요만큼만 남았다는 거죠. 전체가 다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역사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역사적 시기를 보면 이제 뭐 아하스 왕 때,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주로 이 두 왕을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 시기는 뭐 우시아가 죽고는 그 다음에부터 해서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 아들인 이 머나세까지도 간 것 같은데 머나세 언급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하스 시기에 그때 두 나라 연합해서 막 쳐내려왔을 때 그때 얘기다. 아니면 히스기야 때 701년도에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아주 제1대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던 그 시기를 말할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시기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살아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렇게까지 사회가 부패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게 또 오히려 므낫세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아마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시기부터 요 시기 요 사이고요. 요 사이로. 이게 다 황폐하게 되고 사회는 부패하고 사람들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고 히스기야에 대한 종교개혁은 온행한 때도 없어져 버리고 하루 사이에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아마 므낫세가 정권해서 급전직으로 떨어졌던 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너희 소돔의 고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면 이제 토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오경.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모든 제사를 다 지내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에도 봤잖아요. 온갖 재물과 온갖 사흘들이 11조로 드리고 뭐 그런 예배를 다 드리는데 제사를 다 드리는데 그것이 내게 무엇든 유익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나오게. 어린 양의 번제, 살찐 짐승,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 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이기는, 오히려 그 제사를 가정이 이긴다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뭐 이런 것도 이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라. 재물, 온갖 재물들, 온갖 예배들, 절기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드는 것들. 나중에 기도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3대 핵심 단어로 할 거예요. 제물과 절기와 기도. 이게 체계를 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니까. 이게 성회와 아울 악을 행하는 것. 악행이죠.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악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견딜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을 치면은 온갖 제목의 헌금을 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뭐 생일 헌금, 무슨 헌금, 성교 헌금, 많은 헌금을 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겠다. 온갖 무슨 뭐 부흥회니 무슨 뭐 사경회니 뭐 새벽기도니 철야기도니 해서 온갖 명목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악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지 않은데 내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기도도 아무리 손 들고 기도해봐라, 손 모으고 기도해봐라, 그 손에 피가 가득한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엄한 질책인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불려나갔잖아요. 혼나잖아요. 뭐 이것처럼 무슨. 그러면 그 혼나는 걸 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쪼려가지고 혹시 나도 안 그럴까 막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유다를 보고 질책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혹시 안 받으시는 거 아닌가? 이게 없어야 되는 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헌금과 동시에 피를 가지고
이 절기 예배를 하는 동시에 다른 악행을, 남을 짓밟는 것. 기도하면서 남에게 해코지를, 갑질을 하는 그런 악행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보니까 뭐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오직 왜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 정의와 공의가 없다. 그러니까 악행만 하대. 남을 사기 쳐먹고, 힘든 사람 밟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을 신 한 킬레 때문에 그 사람들을 팔아먹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악행이 심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토라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조항 때 이거 저거 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너무나 총체적으로 다 어기기 때문에 너희 왜 정의가 없냐? 왜 이방인마다 어떤 삶을 사냐? 거룩이라는 건 끝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토라고 하는 게 너희 토라를 말한다고 토자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 악행과 피가 있다. 너희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악한 행동을 그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늘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말할 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돌봐줘라 잘.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짓밟을 거면 이거 정의 없는 건 아니냐. 하나님 항상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런 말. 그리고 이곳에게 선행을 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아와 과부가 나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만 보더라.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니, 그러니까 토라의 정신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토라의 정신.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에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정신 하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거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완전히 껍데기요. 혹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악용하는 것. 나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야. 우리는 어떤 악행을 해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니까. 어떤 교단 같은 데 보면은 너 이제 예수 믿었어? 그러면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리 악행을 해도 상관없어. 구원받는 지장 없어.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나서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부터 용서받았어. 그렇게 담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신문에 넣은 적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백배 사죄를 하고 이 사람이 입었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주는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야 주님께 나가서 내가 용서해 달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용서받았다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늘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어렵다함을 받고
용서를 다 받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은 적에 다 용서를 받는 예수의 피의 권능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는가? 자기가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는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고 모든 적이 이렇게 씻겨진다. 맞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과거에는 그렇게 죄투성인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실 듯 질책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보면 다른 게 정의가 아니에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으고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오라는 게 이 원문을 보면은 제발 좀 와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문에 히브리어 동사를 붙일 때 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붙이는데 그러면 제발 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제발 한번 하자. 제발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나님께서 애원하시는 게 애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향태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제발 빌 때에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면 그때도 여전히 늦지 않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잖아요. 너희가 거절하면 끝내 거절한다 그러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키면 전장이 나서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빌론 포로 얘기는 미리부터 이제 복선을 까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 엄혹한 시절에 그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물거품이 되고 정말 악한 시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회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그 교만 때문에 자기를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토라의 뜻도 그 의미도 그 정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님의 꾸짖으면서 제발 나에게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애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선지자가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중에 말하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냐고 애원하다시피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준엄하신 그 꾸짖음이 혹시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지 정말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의로움을 선언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 정신에 합한 삶을 사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모시고 내 삶이 변화받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며 정말 이 땅의 공의와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아까 400원